신약성경 245쪽 되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에서 11절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근본적인 질문인데 과연 우리는 왜 예수님을 믿어야 될까요? 또 교회는 왜 나와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해야 되는 이유가 대체 뭘까요?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나는 교회에 다닌다 할 수도 있고, 자신이 여러 종교와 비교했을 때 교회가 좀 더 매력적이다, 나는 좀 시끄러운 게 너무 싫고 또 너무 조용한 것도 싫고 이런 자신의 기질 때문에 난 그냥 기독교가 좋다, 이럴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죄사함 때문입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고 죄의 용서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아는 사람이 바로 예수님 앞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아니면 그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굉장히 희미하다면 내가 이렇게까지 죄인인가? 내가 이렇게 지옥에 갈 만큼 죄인인가? 내가 죄를 지은 거는 알겠지만 그 정도까지 죄인인가? 이런 생각이 든다면 아마 이 복음은, 복된 소식이라는 이 복음이 그 사람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을 겁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아는 깊이만큼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음인지를 절실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나는 이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전제인 죄인이라는 것이 많은 공격을 받고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오늘날 인간이 받는 고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할 때 죄책감이다라고 말해요. 심리학적으로. 그래서 자기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성장하지 못하고 갇혀 있다. 그래서 인간에게 근원적인 죄책감을 없애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아이들에게도 죄책감을 심어주지 마라. 이것이 어떤 교육의 모토인 것처럼 되어져서 죄책감, 죄의식이라는 것을 인간에게서 아예 없애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한때는 오늘날도 하고 있는 교회들이 있겠지만 내적 치유라는 것을 엄청나게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영혼이 자유할 수 있도록 치유를 받아야 된다. 어릴 때 과거에 매여있던 기억, 과거에 받은 상처, 이런 것들을 이제는 다 떨쳐버려야 된다. 그러면서 내적 치유 세미나라 그래가지고 많은 것들을 했죠. 그래서 우리는 죄의식을 없애고 내 영혼이 자유로워져야 된다라는 것을, 그것이 복음인 것으로 말하는 것이죠. 그러나 내가 죄인이 아니라면 우리는 용서받을 필요가 없고 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절실함이라는 것이 별로 의미가 없는 것이죠. 왜 예수님이 필요한지를 붙잡을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치유하기 위해서도 오신 것이 아니고 또 이 세상을 변혁시키거나 사회 구조적인 악을 근절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도 아니에요. 성도가 누리는 가장 큰 복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한다면 그것은 죄사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 죄사함의 은총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는 엄밀히 말해 죄사함의 은총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그 죄사함의 은총을 선포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믿음으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의 용서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에 근거하여 나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이 죄된 본성, 사라지지 않는 이 죄된 본성까지도
하나님께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정죄를 하거나 형벌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이 죄사함의 은총을 누리는 것입니다. 죄의 용서함을 받았다라는 것은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용서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하는 거예요. 우리가 과거에 지은 잘못을 용서받은 건 알겠는데, 또 오늘 우리가 지은 죄도 알겠는데 미래의 죄까지도 이미 용서받았다면 우리가 막 살아도 되겠구나. 그것은 참된 성도의 마음가짐이 아니죠. 우리가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도 어쩔 수 없이 짓는 죄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미래에 우리가 지을 죄까지도 용서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내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형벌을 내리시지는 않을까 하면서 전전긍긍하거나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종종 있습니다. 과거에 그 죄를 하나님이 용서하시지 아니하시고 마음 가운데 갖고 계시다가 먼 훗날 몇 년 후에 10년 후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지 않으실까? 그것은 하나님의 죄의 용서를 참되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증거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식으로 죄의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물론 우리가 죄를 반복하여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은 사실 이해도 가죠. 만약에 우리가 죄를 반복하여 쉽게 내가 죄를 짓고 있다면 그 죄에 대해서 얼마나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자기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죄의 용서를 받는다는 것을 아주 쉽게 생각하여 죄를 가볍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뻘코프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죄를 정의했습니다. 죄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이요, 하나님과 대립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며 그것을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법을 지속적으로 범하는 것이다. 모든 죄는 사실 하나님을 향한 죄입니다. 저는 사람한테 잘못했는데요? 아니에요. 다 하나님께 향하는 죄예요.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는데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것도 다 하나님을 향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에 벗어난 게 다 하나님을 향한 저항이며 하나님과 대립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죄는 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죄는 우리가 생각하면 보통 하라고 한 것, 무언가를 잘못한 것을 생각을 해요. 내가 남에게 해를 입히거나 무언가를 잘못한 것이 죄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에서의 죄는 하라고 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그것 또한 포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라 하였는데 그 사랑이 수준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못 미치면 그것도 사랑을 하지 않은 죄인 거예요. 우리가 악한 죄를 졌기 때문에 죄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에 수준이 미치지 못하고 그것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도 죄다. 그러면은 우리가 짓는 죄에 대한 이 심각성을 알 때에 우리는 이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이 복음이 되는 거죠. 이 엄청난 죄의 무게와 내가 하지 않는 것도 죄지만 거기에 미치지 못하는 것 또한 죄라면 나는 죄를 안 짓고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무수히 하루에도 수없이 남에게 라가 어리석은 놈라고 하면 넌 살인죄다. 누군가에게 음욕을 품어도 가늠한 것이다. 그러니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죄까지도 생각한다면 그냥 우리는 죄덩어리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죄덩어리로. 그러면 이 죄의 심각성을 알면 십자가의 사건이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 아니 될 수 없는 거죠. 죄를 사여 주신다는 것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현재와 과거와 미래의 모든 죄까지도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것은 무엇에 근거하여 이것을 믿는 것일까요? 우리는 그 간절한 회개를 하나님 앞에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맞아요. 회개를 통회하는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이유가 우리의 그 간절함과 진실함이 보증이 되어서 이번만큼은 내가 너를 용서한다 라고
생각하셔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게 아니에요. 너 정말 간절히 나한테 용서를 구하는구나. 그래, 내가 너 한번 믿어볼게. 다음에는 그러지 않을 것이다 믿고 이번은 용서해 주마. 그래서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죄를 용서해 주시는 유일한 근거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 사함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나의 간절함과 나의 진실함이 보증이 되어져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고등부 수련회를 제가 인도하면서 아이들에게 천국에 갈 수 있느냐,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맨 앞에 있는 아이가 천국에 갈 수 없을 것 같다라고 말했어요. 교회도 잘 나오는 아이였는데 그렇게 말을 했어요. 왜 그러냐라고 물었더니 지은 죄가 너무 많아서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죄에 대한 인식이 있는 것이 기특하다 할 수도 있겠지만 실로 어이없는 대답이구나. 예수님이 하늘에서 이 아이의 말을 들었다면 얼마나 절망스러우셨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죄 사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는데 죄가 많아서 천국에 갈 수 없다니요. 그분이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씻고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해서 오셨는데 죄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없다니요. 예수님이 오신 중요한 이유와 목적에 반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는 죄의 문제를 한편으로는 아주 축소하여 가볍게 치부하고 있고, 또 한쪽에서는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죄 사함을 말하면서도 이 죄에 대해 진정한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거죠. 이 세상 사람들은 죄의 문제를 축소시켜서 그까지 죄 나만 짓냐? 다 짓는 거지. 그렇게 덤비고, 정작 죄 사함을 선포하고 있는 교회에서는 그 자유함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세요. 로마서 5장 8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10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8절과 10절 동일하게 뭘로 시작합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10절은요, 우리가 아직 원수 되었을 때에. 우리 가운데 어떠한 가능성도 보이지 못하고 있을 그때에. 그런 뜻이죠. 우리가 죄인으로 있고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 있고 하나님과 불화된 상태로 있는 그 상태, 그때에 하나님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될 필요성도 모를 그때에 하나님이 아들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조건을 만들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하신다거나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 용서해 주고자 하는 마음을 움직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위해 예수님이 먼저 오셨고 우리에게 화해의 손을 먼저 내미신 거예요. 그분이 먼저 찾아오신 거예요. 내가 원수되고 죄인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이 먼저 오셔서 우리에게 손을 먼저 내미시고 화해의 제스처를 취해 주셨다는 거예요. 용서의 손을 내미셨다. 그러니까 죄의 용서라는 것은 결코 우리가 바르게 살 가능성이 있어서 해주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말미암는 용서를 받은 것이에요. 그의 아들이 보증이 되신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첫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둘째, 우리의 자리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서 죽으셨다. 내가 달려야 할 십자가의 형틀에서 죽으셨다. 셋째,
나를 대신하여 죽으셨다. 즉 나를 위하여 나의 자리에서 나를 대신하여, 그것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대속이라는 거예요. 대신 죄를 사하여 주신 것. 그래서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의 십자가를 버리신,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즉 내가 십자가에 달려야 할 그곳에서 주께서 죽으심으로 내가 죽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이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총은 우리의 감정이나 믿음의 강도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의 감정에 근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라는 이 사실이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제가 오늘 교리대 하면서 그렇게 말씀드렸죠. 믿음이 뭐냐? 하나님 앞에 잘 비비는 거다. 우리의 모난 행실과 반복된 죄와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엉기는 것이다. 잘 비벼야 돼요. 하나님 앞에 잘 나가야 돼요. 물론 양심의 화인을 받아서 끊임없이 그걸 악용하는 것이 아니라면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질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은 나의 죄보다도 큰 거예요. 바다와 같아서 많은 것을 던져도 다 받을 만큼 그분의 용서가 무한하신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의 자녀가 남의 물건을 부수고 훼손했다고 해봅시다. 그의 부모, 그 사람이, 부서진 사람이 경찰에 신고하여 찾아와서 배상을 요구했어요. 정신적 피해 보상까지 해주었습니다. 모든 것이 법적으로 해결된 상태가 됐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일으킨 내 자녀가 자신이 피해를 입힌 그 사람과 그 근처만 가면 도망치고 숨고 계속 두려워하는 것이죠. 네 문제가 다 끝이 났다. 엄마 아빠가 배상을 다 했다. 돈도 지불했고 이제 법적인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니까 너는 거기에 대해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 라고 말을 해도 이 아이가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 우리의 확신의 강도에 의해서 그것이 사실이냐 아니냐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죠. 내가 배상되지 않은 것을 믿었다고 해서 배상이 되는 것도 아니고 내가 그거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다 해서 그것이 아닌 것이 되지 않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 모든 것이 완전하게 씻겼다라는 것이 성경의 선포면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03편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돈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사야 1장 18절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너희를 이렇게 깨끗하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자녀를 키우면서 얼마나 많이 용서를 해줍니까? 나는 이 정도까지만 용서하고 더 이상 이 아이가 반복하여 이러한 잘못을 똑같이 한다면 나는 이 자식을 버려야 되겠다. 그리고 없는 자식 취급하겠다라고 하면서 키운 자녀가 있습니까? 금쪽 같은 내 새끼를 보면 이 개망나니들이 엄청 나와요. 엄마한테 발길질, 주먹질, 개새끼, 소새끼 찾고, 와, 이거 진짜 남의 자식인데 보고 있으면 뚜껑 열리는 자식들이 진짜 이거 한둘이 아니에요. 정말 여러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키우면 저렇게 되지? 싶은 생각이랑 어떻게 저런 쌍욕을 그냥 친구한테도 하지 못할 말을 부모한테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 부모는 그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고치고 싶어서 나오는 거예요. 고치고 싶어서.
망신살이 있고 창피하지만 그래도 이 방송에 출연해서 고칠 수 있지 않을까? 그럼 그 방송에 나와서도 못 고치면 그때는 포기인가요? 뭐 호적을 팝니까? 아니죠. 우리가 우리의 자녀를 무한히 용서하고 그들을 품어주듯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를 용서하시고 무한히 품어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무한한 은혜와 자비와 자애로움이 우리 예수님께는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 베드로가 이런 질문을 하죠. 형제가 누군가가 잘못하면 몇 번까지 용서해 주어야 되겠습니까? 베드로는 3번 정도면 대단한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죠. 근데 예수님의 대답은 70번씩 7번이라도 하라. 그 말은 7이 완전한 수인데 거기에 70까지 더했으니 무한한 용서를 해주어라 라는 말이에요. 형제가 무언가를 잘못하고 진정으로 사과를 한다면 너는 용서를 해주어라, 형제를 무한히 용서해 주라 라는 얘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우리에게 무한한 용서와 사랑의 실천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그분의 자녀를 70번씩 7번이라도 무한히 용서해 주시지 않으실까요? 그의 제자들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 하신 그분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나아갈 때 우리를 용서하시지 않으실까요? 당연히 용서하시는 주님이신 거죠. 그분의 성품대로, 그분의 속성대로 너희도 그렇게 용서하라, 그렇게 요구하신 거예요.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담력이 생기십니까? 생기셔야 됩니다. 진실함과 간절함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양심이 무게가 너무 커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할 만큼이 돼서는 안 돼요. 그것은 사탄이 아주 좋아하는 것이에요. 마음의 송사와 죄책감으로 눌러버리는 거죠. 하나님은 진실로 회개하며 뉘우치는 자들을 반드시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결단이 죄를 더 이상 짓지 않도록 만들지 못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결단해봤습니까? 회개하고 나서 내가 얼마나 바르게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습니까? 안 되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자꾸 엎드리는 거예요. 나의 무능함을 자꾸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떠나시면, 성령님이 나에게서 멀어지시면 나는 또 죄를 향해 달려가는 인간입니다. 나를 붙잡아 주옵소서. 물론 이것이 우리는 죄인이니까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배째십시오. 그렇게 말할 그럴 근거가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성도는 죄를 짓는 것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적대감이며 저항이며 대적하는 행위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추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날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것이죠. 그렇게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면 죄가 줄어들죠. 그래서 성도는 성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죄사함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될까요? 첫째는 감사입니다. 자신의 죄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값없는 사랑에 대한 이 감사가 넘쳐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셨다는 것을 알수록, 그것을 생각할수록 우리에게는 자연스럽게 감사의 신앙생활이 되는 거예요. 이것은 내가 죄를 인식하는 정도에 비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알지 못하면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우리의 강도도 같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못하거나 헌신하지 못하는 마음의 근본에는 예수님의 용서하신 무한한 희생과 사랑에 대한 인식이 희미해지고 상투적인 감사만이 남는 거예요.
그래서 어떠한 것에 대한 헌신과 드림의 삶이 희석되죠. 그게 비례했을 때 아깝다. 왜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에 대한 용서와 죄사함에 대한 강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자신이 어떤 자리에서 건지신 존재인지를 우리가 알수록 하나님을 깊이 사랑하게 되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누가복음 7장 41절 43절에 이르시되 빚 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줬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줬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도다 하시고. 내가 죄사함의 은총을 많이 받았다. 탕감을 많이 받았어요. 난 한 5억 탕감받은 사람과 500만 원 탕감받은 사람이 있다면 5억 탕감받은 사람이 훨씬 더 그 사랑의 무게를 많이 느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죄에 대한 용서와 사죄의 은총을 누리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 깊은 사랑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도소에서 죄를 범하고 흉악범이요 죽어야 될 인간이라 손값을 받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더 많이 느끼겠죠. 그래서 돌아오는 거예요. 세상에서도 나를 포기하고 버렸지만 주님이 나를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복음 안에서는 누리는 거죠. 채무를 더 많이 탕감받았다는 것을 알수록 채권자에 대한 은혜와 사랑을 알듯 우리가 죄사함을 많이 누릴수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깊은 감사와 헌신과 사랑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저는 항상 죄인이라는 인식이 커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안 해주셨다고 불평불만을 해본 적은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왜 하나님 기도했는데 이거 안 해주십니까? 왜 저거 안 해주십니까? 그런 기도가 별로 나오지가 않아요. 내 입이 광주리만큼 있어도 주 앞에 그런 걸로 따지고 말할 입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인간의 죄를 용서하시고 받아주시고 자녀로 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분 곁에 두고 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해요. 나 같은 인간이 용서 안 받은 것도 이렇게 큰데 보따리 내놓으라고. 보따리 내놓으세요. 목숨 건져서 주의 자녀 만들어놨더니 막 삿대질하면서 뭐 이것도 안 해주고 저것도 안 해주고 되는 일이 없다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안 계신다고? 이러한 생각을 하는 그리스도인을 보면 도대체 네가 어디서 건짐을 받았는지를 알기는 아냐? 라고 묻고 싶어져요. 네 주제가 하나님이 뭐 안 해줬다고 덤빌 주제가 아니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거는 전부를 다 준 거예요. 내 문제가 이미 끝이 난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삶의 여러 문제는 그 다음에 여타의 문제들이에요. 줘도 그만, 안 줘도 그만이죠. 죽었다가 살아났는데 거기에 대해 하나님이 주네 안 주네를 따질 계제가 우리에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죽을 놈 살려놨더니 보따리 내놓으라고 덤비는 격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죠? 정말 무한한 사랑을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렇게 덤비는 놈을 그래 안다. 네 마음도 안다. 네 속상함도 안다. 네 고통도 안다. 그리고 우리를 위로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덤비나 봐요. 우리의 죄사함의 은총은 말로 다 할 수 없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주신 거예요. 이 지점을 생각해야 근원적인 감사를 잃지 않는 것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이 근본적인 감사를 잃으면 안 되는 거예요. 추수감사주일날 돼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받은 복을 뭘 생각해요? 잘된 거 많죠. 주님 주신 복이 많죠. 그러나 죄사함의 은총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그것을 용서함을 받고 있다는 것.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은 다시 사랑을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도 속을 뒤집어 놓으면 속 뒤집어 놓고 와서 죄송합니다, 잘못했어요 하면은 사랑의 마음이 그냥 생겨요? 안 생기죠. 염장을 다 질러놨는데. 우리 애들은 아직 그러진 않고 있어요. 근데
인간적으로는 안 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다시 사랑을 해준다니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응? 동에서 서로 먼 것 같이 네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는데, 너는, 우리는 그러잖아요. 뭐 잘못했다면 너는 어제도 그랬고 일주일 2년 전에도 그랬고 어릴 때부터도 그랬고 이 자식아, 그냥 입으로 말로 압살시켜버려요. 뭐 할 말이 있어요? 그러면 진짜 그게 사실인데.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했을 때 그런 식으로 입틀막 당해본 적 있어요? 조용히 해. 너는 늘 전에도 그러고, 우리 마음에서는 그렇죠. 우리 마음으로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억압하지 않으시죠. 다시 사랑해 주는 거예요. 똑같은 마음으로. 이게 가능합니까? 우리로선 불가능한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 사랑을 하신다. 두 번째는 우리가 이 용서를, 죄사함의 은총을 아는 사람은 남을 용서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용서를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남을 용서할 수 없을 만큼 깊은 앙심과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 받은 용서가 무엇인지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많은 사람은 예수님께 받은 용서를 근거로 용서를 강요하지 마라, 그런 말들을 많이 들었어요. 예수님이 용서해 줬으니 우리에게 용서를 폭력적으로 강요하는 분은 아니다, 그러실 겁니다. 그러나 시간이 걸릴 수는 있습니다. 그 사람을 용서하고 사랑하는 데까지는 기도가 필요하고 시간이 걸릴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선을 긋고 너 같은 인간은 용서받을 가치가 없어라고 그을 수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심정은 그럴 수가 없어요. 용서하지 못하면 고통해야 돼요. 용서하지 못하는 그 마음이 성도에게는 괴로움이 돼야 돼요. 그래서 참으로 용서할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되는 것이에요. 내 마음에 정리를 하고 선을 그어서 너는 그런 인간이야, 난 널 용서하지 않겠어 라는 마음으로 설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용서함을 받았음을 진정으로 안다면 용서하지 못할 수 있어요. 시간이 걸릴 수 있어요. 마음에 응어리가 있을 수 있어요. 부모나 자식 간에도 그럴 수 있고, 배신한 친구에게도 그럴 수 있고, 물론 용서를 구하지 않기 때문에 용서를 안 하고 있을 수도 있죠. 그러나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의 준비는 항상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용서를 구했는데도 용서하지 못한다면 하나님 앞에 용서할 수 있기를 구해야 돼요. 그것이 자유로울 수 없는 것이죠. 주님의 더 큰 넉넉한 은혜와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앞에서 나도 그 사람을 녹일 수 있게 해달라라고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사도신경에 죄를 사여 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이제 살펴봤습니다. 다음이 마지막 시간이죠. 마지막 신앙 고백을 우리가 배울 텐데,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진정한 용서와 참여를 구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말할 수 없이 사랑하십니다. 그분이 인성을 가지신 분으로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체휼하신 분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마다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마음에 두려운 마음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는 성도들이 아니라 은혜 앞에,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주 앞에 엎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